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부활의 기쁨이 온 땅에 가득한 오늘, 우리 성은 공동체 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성격 급하고 욕심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천국 문 앞까지 가셨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답니다. 하나님, 저 아직 손주가 장가 가는 것도 못 봤으니 딱 30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면서 허허 웃으시며 그래 알았다, 30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깨어난 할머니는 너무 기쁘셨어요. 이제 30년 남았으니 남은 인생 예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가장 먼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성형외과 가셔서 쌍꺼풀 수술하고 보톡스 맞고, 요즘에 뭐 리쥬란 그러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주 젊으셨어요. 그리고는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사고를 당해 다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할머니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조금 전 분명히 30년 더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미안하다. 네가 너무 예뻐져서 내가 너인 줄 몰랐어. 성도 여러분, 웃음이 나지만 어쩌면 이게 부활을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매년 맞이하는 부활을 그저 나 혼자 기억하고,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예뻐지고, 나 혼자 위로받는 시간. 우리는 부활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을 사는 신앙의 삶이다. 도대체 부활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그의 저작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활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여러분, 이 말 자체도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곧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네퍼에게 부활은 죽음 이후의 보상이 아니라 나라는 좁은 장막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타자를 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정의를 가슴에 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삶, 즉 타자를 향한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번 부활절이 단지 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이해가 아니라 그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구원의 능력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선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타자의 생명을 하나님의 꿈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활을 사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자기중심적 절망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으니 제 종 엘리에셀이라도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스스로 한탄에 섞이고 스스로의 한계를 긋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 하나 살기도 바쁘다라고 하는 절망의 장막 안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에 사로잡혀 우리의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바람직하게 살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중심적 절망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타자의 영혼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조금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그의 손을 잡고 그리고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자신의 결핍에서 타자를 향한 풍요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그 별은 단순히 그의 가문의 성공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너 조금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그러면 괜찮은 날이 올 거야.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수한 별을 보여주며 결국
너를 통해 살아날 수많은 타자의 생명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부활을 산다라는 건 바로 이 시선의 전환입니다. 무덤 밖으로 나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타자의 생명을 나의 꿈으로 삼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랜 시간 동안 부활의 이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늘 언제나 여러분의 한계에 사로잡혀 여러분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부활을 사는 건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눈을 돌리신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눈을 돌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 중심, 우리 교회 중심, 이 민족 중심 중에서 바로 그 눈을 세상과 열방을 향해 전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사는 것은 윤리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즉, 타자의 고통을 나의 책임으로 떠맡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선이 바뀌었다면 그 다음 중요한 변화가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바로 태도의 변화입니다. 삶의 태도의 변화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부활의 의미를 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순종의 두 모델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벽히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사건을 보면 노아가 자신의 가족의 구원,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야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방주 밖에 죽어가는 그 영혼과 세상을 향해 긍휼을 구하며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순종의 모델인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조금 다르게 대하고 계셔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그 작은 일에 대하여 그에게 분명히 숨기지 않고 말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의 삶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그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노아에게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며 믿음의 삶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타자의 고통을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잘 알듯 아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 끊임없이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자의 죄와 멸망을 남의 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생명을 지킬 책임을 스스로 그 아브라함이 떠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1차적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야 하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삶은 여전히 죽음의 그늘 안에 그 옛날 저와 여러분이 머물렀던 죄의 절망 안에 있는 타자를 살려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 아버지 학교를 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타자의 고통을 나의 책임으로 떠맡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들의 그 고통과 눈물, 그리고 그 절망과 한숨에 대한 그 고통을 우리의 책임으로 함께 떠맡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 한 아버지가 온전히 세워져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사역의 의미는 바로 타자의 고통을 나의 책임으로 또 맞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을 사는 건 야성의 부활로 사는 것입니다. 즉 타자의 영혼을 위해 다시 눈물로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향한 눈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뜨거웠던 1970년대, 80년대, 특별히 그때 어디가 가장 뜨거웠을까요? 서울이에요. 그리고 여의도죠. 우리는 그때 이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 오늘 서울의 곳곳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 시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로 작정하고 목회자로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터전의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겠다라고 작정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이 1970년, 80년대에 무수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개척이야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따져보고 할까 말까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불타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전하라고 했던 그 뜨거움 가운데 그들은 절대 세상에 그 계산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의 부르심 앞에서 지하실에 내려가서 개척을 하고 또한 차가운 산기도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한국교회의 한 거룩한 전통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알아요? 그건 바로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울었습니다. 한국교회만큼 눈물이 많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눈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대는 우리의 삶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의 성적만을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지기를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이 나라의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타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끊임없이 가슴 치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바로 타자의 영혼을 책임지는 삶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은교회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회복해야 할 부활의 야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면서도 우리 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이것이어야말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진정한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민족과 열방이 끊임없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내 인생에 지금 긴급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전쟁 때문에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내 삶에만 집중하며 그저 내 삶이, 내 고통이 자녀에게만 전가되지 않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산다라는 것은 다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눈물을 잃어버린 내 영혼을 향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겸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던 그 감격도 잃어버리고 그저 머리만 남아있고 냉철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애통함을 위해 우는 것, 그게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은 다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은 늘 언제나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혀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 말보다는 그저 겸손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게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산다라는 것, 무엇을 위해 다시 우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씨름하는 책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억울함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이 어떻게 100년, 200년, 300년, 500년을 지나도 이놈의 억울함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세대와 세대를 통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인 재난이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 여러분이 미워했던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은 서슴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를 향해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저 중동의 지역, 여러분은 그 나라가 저렇게 되어지는데 가슴 아파합니까? 안 아파합니까? 안 아파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고, 그 전에 종교 지도자는 끊임없이 그 민족을 학대하고 두 눈을 뽑고 다리를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라가 그저 그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그 나라에 죽어가는 영혼,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정권이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저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세뇌시켜 자신들의 배만 부르고 자신들의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저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전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 오는 이 세계의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노동자들이 오면 우리는 그들을 동일하게 학대하고 그들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고 그들에게 주는 것을 어떻게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늘 피해자가 한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활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발 너희 중심적, 너희 민족, 너의 인생, 너의 삶, 너의 가정, 너의 자녀에서 눈을 들려 저 열방의 무수한 별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영혼들이 전 세계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그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열방을 향하여 가슴 아파하고 다시금 눈물로 일어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가 아무리 들려줘도 우리는 늘 언제나 내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내 중심적인 교회의 방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갈 겁니다. 부활을 사는 건 바로 그 영혼과 열방을 향해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이 아름다운 예배 자리에 성도들의 그 애통하는 눈물, 우리 구주의 그 눈물이 흘려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주님이 야 역시 대단하셔, 죽기만 죽어서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나와는 전혀 다른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것이 너희의 삶이고 너희 또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부활을 사는 것은 우리가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삶의 길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그 어느 해보다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 안에 갇혀 내 문제만 보던 시선을 거두고 밖으로 나아가십시오. 서울에서는 별이 안 보이겠지만 안양천에 저 벚꽃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 무수한 벚꽃의 잎을 보십시오. 하늘의 별만큼 안양천과 여의도에 있는 벚꽃의 잎도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듯 여러분은 그것을 뛰어넘어 이 열방에 그 아름다운 영혼을 찾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부활의 삶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타자의 영혼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눈물로 기도할 때 7, 80년대의 그 뜨거웠던 부흥의 불길은 다시 우리의 삶과 우리 성은교회에 타오를 것입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하며 선배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 부흥을 봤더니 이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 부흥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또 다른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저와 그 목사님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같이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러는 겁니다. 야, 최 목사랑 통화하면 뭔가 하나 건지는 게 있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설교 제목으로 아주 딱 좋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는 제목이 하나님, 이 부흥이 우리 시대에 존재하겠습니까? 성은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사와 감격과 도전하는 이 부흥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책에서 부흥은 뭐예요? 부흥이 일어났던 개인,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에서 다시금 일어난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흥하여 지금 이 조국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이 어렵고 힘든 건 문제가 아니라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흥의 주역으로 삼으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일하게 하셨고 자녀를 또한 부흥의 주역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다시금 이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타자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가슴치며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눈물로 나아갈 때, 그 눈물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다시금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왜 그 부흥이 다시금 필요한가? 그건 우리 이 시대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시금 부흥을 꿈꾸며 눈물로 열방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애통함으로 서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을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몸소 삶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우리의 구원을 넘어 세상을 책임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